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오래간만에 단비가 내린 참 좋은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5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말이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5일 밤에 의과대학생 한 명이 친구의 이 부름을 전화를 받고 밤늦게 나가가지고 술을 마신 모양인데 그러다가 며칠 만에 찾았는데 한강 물속에 빠져 죽어 있었어요. 손정민이라는 의과대학생인데 이 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친척이나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참 좋은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그 학생의 사진을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아주 순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참 잘했대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훌륭한 의사가 될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세상을 일찍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밤늦게 불러낸 친구의 책임은 좀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법적인 책임보다는 인간적으로 밤늦게 불러내서 친구를 죽게 한 책임을 어느 정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학생인데 내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두 가지는 잘못하지 않았나. 첫째는 밤늦게 왜 집을 나가요? 밤늦게 집을 나간 것은 잘못이에요. 또 다른 한 친구도 그 시간에 야 우리 지금 만나서 술 마시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너무 늦었어. 안 돼. 나는 못 나가. 하고 그 학생은 안 나왔대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밤늦게 집을 나가면 안 되지요. 9시, 10시면 자야 할 시간인데 왜 그때 술 마시러 나갑니까? 두 번째는 술을 마신 건데 밤늦게 집을 나가서 두 사람이 9병의 술을 마셨대요. 어떻게 한밤중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그 두 가지는 잘못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째, 태초부터 죄에 대한 엄숙한 경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의식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은 최고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9쪽에 보시면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꽃과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고 무성한 나뭇가지는 차양이었다. 이 천연계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수만 가지 맛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 땅의 최고 책임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려해 주시고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한 가지 명령은 대단히 엄숙하고 단호했습니다. 선악과 열매 속에 어떤 포이즌,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미국의 어떤 아이는 15살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83세에 풀려났습니다. 68년 동안 감옥에 있었대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흑인인데,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참 68년이라는 세월을 죗값을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평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온갖 불법을 많이 행하지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죄를 지으면 즉시로 무슨 형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살인을 해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간음을 해도 죽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또 감옥에서 혹은 벌금으로 어떻게 때우면 살아남는 이러한 법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되 죄는 그리스도 다음에 최고의 영광을 받은 천사장 루스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쟁투 493쪽에 보시면 죄는 무단 침입자라고 했어요. 허락 없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태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시 죄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모세시대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만나셨지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환자는 38년 만에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에도 간음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지혜로 그 여자를 죽지 않고 살려내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도 죄를 범치 말라고 엄숙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는 루스벨, 마귀가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계속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옳은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그랬고 한 눈이 없이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차라리 오른손 하나 없이 하늘에 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범죄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른손이 범죄할 때마다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할 때마다 다 빼버리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오른눈도 없고 오른손도 없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산상보훈 61쪽에 아주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우리가 높은 표준,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버려야 된대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내 자신이 동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가 나를 강제로 억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동의해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사탄의 명령에 복종해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의지라고 그러는데, 이 의지를 마귀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내 어떤 이기심,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까? 오른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의지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시키는 것이 눈을 빼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신이 되고 상처를 입고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떤 죄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는 그런 결심, 그런 의지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와의 참 결별,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피 흘려 죄와 싸우신 분입니다. 수많은 선교자들도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했지요. 자, 여기 교회정언 4권 495쪽에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고 속이는 것보다는 궁핍해지는 것이 낫고 거짓말하기보다는 굶는 것이 더 낫다. 죄 짓는 것보다는 뭐가 낫고? 죽는 것이 낫대요. 죄를 짓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짓지 않고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늘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속이는 것보다는 궁핍해지는 것이 낫고 속임수를 써서 배불리 잘 먹고 살다가 멸망받으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지요. 거짓말하기보다는 굶는 것이 더 낫다. 마음은 마귀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역은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굽히느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라 하다가 더 높은 권력을 취하려고 하다가 많은 거짓말을 하고 많이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많이 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분명히 죄인을 찾아가서 죽음의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68쪽에는 죄는 반복할 때마다 저항력은 감소되고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죄를 자꾸 지으면 나중에 죄가 죄 같지 않아요.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다고. 속이는 것이 속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죄는 반복할 때마다 저항력이 떨어져. 감소된다고요. 눈은 어두워지고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은 교회정언 5권 177쪽에 있는 말씀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죄를 피해야 한다. 아까는 싸워야 되고 이번에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술자리에 같이 앉으면 어떻게? 범죄하게 돼요. 도박하는 자리에 앉으면 같은 도박꾼이 돼요. 나쁜 걸 배우게 된다고요. 나쁜 친구하고 사귀면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죄를 피해야 한다. 손정민이라는 의대생이 밤중에 친구가 불러내는데 만약에 그가 죄를 피했으면 밤이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하고 그 자리를 피했으면 죽음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피하지 못해가지고 함께 죄악을 범하고 같이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인데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은요 172절까지 있나? 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증거와 교훈과 말씀이라는 말이 181번 나와요. 매 절마다 주의 율법을, 주의 계명을, 주의 증거를,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주의 교훈을 말만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매 절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보다 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방벽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죄를 범치 않아요.
시편 31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범죄하는 길로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5절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에서는 죄와 싸워서 못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만 마귀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마귀 백성이 됐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3페이지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은 모두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고 이긴, 죄를 이긴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요셉은 노예 신분이잖아요. 시위 대장의 집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실제로 그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냐고. 당신의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했지만은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의 아내는 손대지 말라고. 그건 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리고는 죄를 물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가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패스해서 바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일생 동안 요셉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한 번만 확실하게 승리해버리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이삭은 일생 동안에 아브라함 같은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시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싶어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스스로 손을 묶으시라고 단단히 묶으세요. 나를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하시니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의 목숨도 살아나고, 그렇게 이삭의 생애 속에는 끔찍한 어떤 그런 일들이 없었죠. 참 평온한 180년 이상 살다가 죽었지만은 정말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정신,
정말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굳센 결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기든지 피하고 이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으로 이기든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와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참 승리의 모본을 본받아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를 피해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으라.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으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를 무서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죄를 이기고 남는 확실히 승리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에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죄에 넘어져서 죄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멸망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니